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5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거기까지.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위협과 유혹과 함정을 물리치고 52일 만에 성벽 중수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하여금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지요.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다스릴 방법을 전수합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라고 가르치지요. 파수할 때는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집 짓는 것보다 성벽 세우는 걸 먼저 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생각하여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기도의 응답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처음 예루살렘 성리의 형편을 들었을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평소에도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 왕이 느헤미야에게 관심을 가졌을 때도 하늘을 향하여 묵도하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의 도우심을 통해 지금까지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였고 완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응답하신 대로 순종하여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중수하고 일꾼을 세우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행하였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세계복음화 비전을 이어가야 할 제자들을 세우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다음 내려오셔서 12제자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신 다음 일꾼을 세우신 것이죠. 느헤미야가 일꾼을 세운 것도 결국은 기도한 다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1절부터 4절 사이에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구절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가 생활화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 순종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우리 5절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고 쫙 그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는 일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5절 처음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대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백성을 계보대로 등록하는 일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각자의
임무를 맡기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문지기가 있고 노래하는 자들이 있고 레위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이 문지기나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은요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계보가 확정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레위 사람이다라는 계보가 있어야 그 사람들을 문지기로 세우고 레위 사람으로 세우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로 세우죠.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혹 계보가 오랜 세월이 흘렀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계보가 확정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에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라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날 때까지 유보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63절, 6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3절에서 6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는 바르실레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할 때 제사장의 후손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계보를 봤더니 이름이 없어요.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계보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한동안 너는 아직 지성물, 그러니까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물을 먹지 마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자격을 잠시 유보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제사장의 자격을 유보했다라는 겁니다.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을 기다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묻고 그 응답을 따라 행하기로 결정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에 대해서 물어서 그 응답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을 기다렸다라는 말은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묻고 기도하고 그 응답을 따라 행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스릴 사람으로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울 때도 그들의 능력이나 재력, 이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냐에 대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내용을 보면 2절이죠.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는 거예요. 뭐가 능력이 있어요? 뭐 전쟁을 잘해요? 뭐 이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능력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능력, 자격,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대로 순종합니다. 기도한 다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순탄하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도우심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였던 것이죠.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을는지도 몰라요. 50일 동안 성벽 세우는 일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한 다음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확실하지 않은 것은 유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연하게 드러날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지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을 리더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감동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는 기다리는, 인내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일꾼들 모두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